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5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함께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 말씀.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오늘 본문의 앞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동방박사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죠. 그리고는 당시 이스라엘의 왕궁이었던 헤롯 궁으로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라고 말을 함으로써 이제 왕궁이 발칵 뒤집히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시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이 왕으로 다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에 이제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은 그야말로 왕궁과 예루살렘을 발칵 뒤집어 버리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헤롯이라는 인물은 유대인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옆에 이제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사람은 에돔 출신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들은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철저히 구분했거든요. 그래서 헤롯은 항상 자신의 그 권력 기반에 대한 어떤 불안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력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예민한 사람이었는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왕궁으로 찾아와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라고 물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 생각에는 새로 태어난 왕이 이제 왕궁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인물이라고 이제 아마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제 그러한 질문을 던진 것인데 커다란 이제 소동이 일어난 것이죠. 이에 이제 헤롯 왕이 율법학자들을 불러서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라고 예언된 곳이 어디냐라고 이제 묻는데요. 그들이 이제 베들레헴입니다라고 말을 하자 이 동방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아기를 찾거든 돌아와서 나에게 알려달라. 나도 가서 경배를 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속셈이야 뻔한 것인데 동방박사들은 그 속사정을 모르니까요. 베들레헴 쪽으로 가서 결국 이제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를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질 않습니다. 꿈에 천사의 지시를 받고 자신들이 왔던 곳으로 그냥 돌아가게 돼요. 그것이 오늘 본문 시작점에 나와 있는 첫 단어들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것인데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헤롯과 박사들 간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알지 못했죠. 그들이 다른 길로 돌아갔다는 것 역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자,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요셉과 마리아는 이 고대의 결혼 정년기로 미루어 보았을 때 최소 10대 중반에서 아무리 많아봐야 20대 초반의 나이였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요. 어린 나이인 것이죠. 이제 그런데 그들 사이에 이제 처음으로 갓난아이가 태어난 것이고,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 갓 태어난 아기를 돌보는 것만으로도 아직 잘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 애굽으로 도망쳐 있으라는 지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밤에 아주 급하게 이제 아이를 데리고 이집트로 향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을 그들이 잠시 애굽에 내려갔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뭐 2주 내지 3주를 다녀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오늘날의 용어로 바꾸어 보면 예수님의 가족은 난민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2주를 간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2주라는 것은 내가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뭐 살 곳이나 일할 곳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 준비 없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과 마리아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었어요.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은 예루살렘에서 한 150km 정도 떨어진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동네거든요. 근데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베들레헴까지 온 것은 로마 총독의 호구조사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와서 신고를 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먼 길을 떠난 것인데 하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그때에 갑자기 산통이 와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죠. 뭐 얼마나 당황을 했겠어요. 더군다나 방을 구할 수가 없어서 마국간의 구유에 누워 계셨습니다. 고향이 아닌 타지에서 출산을 한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상당히 당황스러운 일이었을 텐데 거기에 더해서 오늘 또 어떤 일이 발생한 것입니까? 갑자기 다른 나라로 피난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젊은 두 사람과 이제 갓 태어나신 예수님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밤에 갑자기 이집트로 떠나서 도대체 어떻게 생활을 했을까요? 요셉은 분명 자기가 고향에서 하던 일이 있었을 텐데 아무 연고도 없는 애굽으로 피난을 가서 무슨 일을 했겠어요. 정규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그들은 이집트에서 정말로 난민의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그러한 상황 속에 처하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크리스마스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맞닥뜨리게 된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은 어떠한 것입니까? 인간의 죄로 물들어서 폭력이 난무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이들의 생명도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죄된 세상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면 헤롯이 예수님을 놓치고 난 이후에 그 지역에 있는 2살 미만의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거든요. 굉장히 잔인합니다.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자기의 권력과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밟고 올라서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러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전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죠. 여러분께서는 혹시 전쟁으로 생겨난 난민들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지금 1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벌써 42,000명이 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8,000명이 아이들이라 그래요. 무려 5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예요. 지금 가자 지구 안에서는 안전한 곳이 없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피난길에 올라서 아주 밀집된 그 난민촌에 모여서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가자 지구 아이들의 사진인데요.
그러니까 임시 텐트에서 생활하면서 하루 중에 끼니를 제대로 채우는 경우가 정말 적다 그래요. 다들 뭐 맨발로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물과 식량과 구호품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마음이 아파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떻습니까? 2022년 10월에 전쟁이 시작돼서 지금 2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는데 유엔 난민기구의 조사에 따르면 지금 약 370만 명이 우크라이나 내에서 실향민으로 살고 있고 이에 더해서 무려 650만 명이 다른 국가에서 난민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 6만 5천 명이 아니고요. 65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실향민까지 합하면 1,000만이에요. 우리나라 인구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5명 중에 1명이 난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시리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콩고나 수단 같은 나라도 내전 때문에 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집과 재산을 잃어버리고 아이들과 함께 난민촌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구호물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수해 때문에 사람들이 동네 체육관이나 시설에 모여서 임시로 생활하는 것을 TV로 볼 때가 있죠. 뭐 현장이 복구될 때까지 그 몇 주간이 얼마나 불편하고 또 어렵습니까? 제대로 된 생활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몇 주가 아니라 이제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다른 나라에 가서 그 삶을 이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삶이겠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살던 땅에서 뿌리가 뽑혀서 가는 것인데 그것이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런 상황에 처한 아이들은 정신적인 치료까지 병행이 되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자마자 직접 그러한 일을 겪으셨다는 것이죠. 이집트의 난민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세상이 그런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야말로 인간이 경험하고 있었던 실존의 상황이었고 주님은 그것을 오시자마자 경험하게 되신 거죠. 소외되고 핍박받는 자리에 서게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여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생각으로 이 날을 맞이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눈을 돌려야 하는 사람들은 고난받는 우리의 이웃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그들을 위해 오신 것이고 그들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을 우리의 품으로 끌어안을 수 있을까? 우리가 도와야 할 우리의 이웃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제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이 이웃이라는 말에 대한 우리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유명한 비유를 하시죠. 그게 어떤 것입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죠. 어떤 사람이 강도를 당해서 길가에 버려졌는데 제사장과 레위는 그를 보고 그냥 지나쳤지만 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여관으로 데려가서 치료를 해주고 숙소를 제공해 주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었다라는 내용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비유를 마무리하시면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데요. 율법학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너도 그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라 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 되기 위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웃이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이웃에 대한 그 말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 우리의 이웃이 되기 위해 다가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이웃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그 사람에게 혹은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가갈 때 비로소 그 실체가 우리 앞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서 너희도 그와 같이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웃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 되려는 우리의 결단과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누군가의 이웃이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내 옆에 존재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의 눈앞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기로 결단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의 눈에 숨겨졌던 이웃들이 그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고자 하는 우리의 결단 속에 주님처럼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이들에 대한 그 연민 속에 그 다가감 속에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 땅에 고난받고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께서 너희가 줄인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헐벗은 이들에게 옷을 준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크리스마스 헌금은 유엔 난민기구의 헌금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피부색도 다르고 또 사는 곳도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이곳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물질로 그들을 섬김으로 그들의 이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항상 누군가의 이웃이 되고 이웃으로 나타나는 그 사람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이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 이 두 번째 파트에서는 요셉과 마리아를 중심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마리아의 경우에 이제 애초에 그녀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은 굉장한 믿음의 결단이죠. 율법에 따라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약혼이 깨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녀는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는 본래 마리아의 임신을 알게 된 이후에 조용히 관계를 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마리아와 예정된 결혼을 진행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마리아와 요셉 둘 다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딘 것인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 사실은 어떤 것입니까? 그런 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삶에 모셔드린 그들의 삶에 고난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했다면 최소한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마땅할 것 같은데 막상 그들이 맞닥뜨린 일은 무엇이었느냐? 로마의 총독으로부터 갑작스럽게 호구조사의 명령이 떨어지고 그것 때문에 고향을 떠나서 먼 길을 왔는데 하필 뱃속에 아이가 타지에서 태어난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아이를 죽이려는 음모로 인해 아무 준비 없이 다른 나라로 피난을 가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모시고 있다고 해서 바람이 불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속에 만연해 있는 폭력, 다툼, 생존 경쟁과 그리고 누구나 겪어 나가야 하는 일상의 삶 속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점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다르게 만드느냐? 오늘 우리가 자세히 읽지는 않았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그들이 겪었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와 격려를 곳곳에서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어있는 방이 없었을 때 누군가는 그들에게 마구간으로도 사용되었지만 동시에 사람이 거할 수 있도록 개조된 한 공간을 내어주었고, 주님의 태어남을 축하하기 위해 그 지역의 목자들이 그들을 찾아왔으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주님께 황금, 유향, 모략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귀한 선물과 경배를 드렸어요. 천군과 천사들이 주님의 태어남을 찬송했고, 요셉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인도받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만 보면 도전과 장애물의 연속이었지만 곳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과의 만남, 그들을 통한 격려, 그리고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경험했던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그들의 삶에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과 늘 함께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에게 다가오는 세상의 도전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돌보심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되는 두 번째 메시지예요. 주님을 자신의 삶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또다시 평범한 일상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또다시 가정에서 자녀들의 문제로 씨름을 해야 하고, 일터로 향해야 하며,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경제적 문제와 정치적 문제를 함께 겪어 나가야 합니다. 개인적인 진로와 만남의 문제, 질병의 문제,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갖가지 도전 속에 노출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정황 속에서 우리가 오늘 크리스마스를 경축하는 예배를 드리며 또다시 일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삶의 수많은 도전들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더불어 헤쳐나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에 모셔드린 이상 주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고 언제까지나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마음이 낙심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사람들을 보내시고 쉴 곳과 먹을 것을 마련하셔서 그 도전을 넘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폭력과 경쟁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힘과 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며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축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내려오사 우리의 삶에 함께 거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도전을 이겨낼 힘과 지혜와 도움을 주신다는 것.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는 문제였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자마자 애굽의 난민으로 살아가셨듯 지금도 집과 재산을 잃고 또 가족들을 잃고 고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요? 우리는 누구를 도와야 합니까?
그런 질문을 던지는 우리에게 주님은 누가 너희의 이웃인지를 묻지 말고 너희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할 때 그 이웃이 너희의 눈앞에 실제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두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 또 하나의 문제는 예수님을 우리 삶에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겪게 되는 삶의 고난과 도전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을 위한 믿음의 결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 찾아오는 삶의 도전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사실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우리 삶에 모시고 살아가는 이상 우리에게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계시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곳곳에서 그리고 순간순간 도움의 손길과 사람들을 통한 격려와 인도하심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의 삶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를 지나서 또다시 시작되는 일상의 삶을 살아갈 여러분,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인생의 많은 도전들을 너끈히 이겨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오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는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시고 우리 모두가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릴 때 예수님이 왕의 왕이시고 주 중에 주시라는 것을 우리가 경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오늘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지금 이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가자 지구에 있는 또 많은 아이들과 또 난민촌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크라이나에 있는 또 1,000만 명에 가까운 실향민들과 난민들, 그리고 시리아에서 아프리카의 수단과 콩고에서 내전으로 집과 재산을 잃고 난민촌에 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돕고 있는 전주의 이화영화원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쁜 날 가족과 함께 보내지 못하는 이 땅의 수많은 아이들,
또 약자들, 어려운 이들을 주님 기억해 주옵소서.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또 위로의 손길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과 같이 이 땅에서 고난받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땅에 고난받고 있는 이들을 생각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시자마자 또 방이 없어 또 하나님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그 위에 누이시고 또 하나님 애굽으로 피난을 가셔야 했던 애굽의 난민으로 사셔야 했던 생활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도 얼마나 여전히 폭력과 또 하나님 많은 것들이 전쟁이 난무하고 있는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아이들과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자 지구에 있는 하나님 많은 난민들, 또 우크라이나에 있는 신앙민들과 난민들, 또 시리아, 또 수단, 콩고, 또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이 시간 우리처럼 가족들과 함께 보내지 못하고 홀로 그런 곳에서 함께 다른 이들과 하나님 있는 하나님 아이들과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날 고난받는 이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다고 해서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폭력과 경쟁이 난무하는 또 돈과 권력이 힘을 발휘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들이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고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도전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격려와 위로와 힘과 지혜를 그리고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삶에 온전히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번만 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을 모시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 삶에도 여전한 하나님 어떤 도전과 삶의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피해갈 수 없는 하나님 그런 어려움들과 도전들 속에서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에 뿌리를 내리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돕고 계시며 격려하고 계시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힘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이 아니라 힘이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크리스마스를 마무리하고 크리스마스를 보내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이 메시지들이 온전히 마음에 들어와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단단하여지고 하나님 굳건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크리스마스를 맞아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찬송과 경배를 올립니다. 죄 많은 세상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고난받으신 주님, 오늘도 세상에 고난받는 이들 가운데 머물고 계시는 주님, 주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자비를 베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도전 앞에 무릎 꿇지 않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며 주님을 우리 삶 중심에 모시고 다시금 힘차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늘을 떠나 이 땅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의 참된 위로와 격려와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의 이웃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따라 고난받는 이들의 이웃이 되기를 소망하며 다가오는 세상의 도전 앞에 주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와 지혜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일터, 사랑하는 가족들 위에 이 땅에 고난받는 수많은 이들 위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